교회 가는 길 햇빛이 비치는 거리 일요일이라 조용한 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라랄라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언덕 위로 왼발 앞으로 야 너 내가 사준 거 다 먹어놓고 배 아파서 못 온다면 나 보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네가 나라면 믿겠냐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예쁜 날 그 언덕 그 너머까지 함께 걷고 싶어 빠바바바바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언덕 위로 왼발 앞으로 야 너 내가 사준 거 다 먹어놓고 배 아파서 못 온다면 나 보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네가 나라면 믿겠냐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예쁜 날 그 언덕 그 너머까지 파란 하늘을 보면 난 더 간절해져요 언젠가 같이 갈 그 언덕 넘어 함께 걸었으면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3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에 그 남은 고난을 채워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고 우리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예배드림이 기쁨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공동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이 징계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소서.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훈련을 달게 받으며 똑바로 걷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자녀가 벼랑 끝으로 걸어가도록 두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 한 주도 똑바로 걷고 다리가 삐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징계가 두렵지 않고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음을 즐거워하며 누리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주님이 아닌 그 고난을 주님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고난만 묵상할 때 실제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고 무겁게 느끼며 늘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고난을 하감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주님을 묵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과 정직과 사랑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이 좀 바뀌었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 로망을 좀 배경화면에 깔아봤습니다. 항상 뒤가 너무 어수선해서 그래서 배경화면을 조금 깔고 이것저것 했는데 어수선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걷기 7주차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거든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좀 분량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 주는 매일 2장씩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완주한 이후에 다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선물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물 주냐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그 은혜와 보답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주 동안 말씀을 읽는 동안 혹시 성금을 하신 분들은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하나은행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 함께 걷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송금해 주시면 새 교회가 함께 취합해서 이삭의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모였으면 좋겠는데 또 정부에서 2주간 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줌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정하지는 않아서 그 광고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주중에 제가 성찬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택배로 배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약식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다음 주 부활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예배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번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거 뭘 매주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매주 하는 사람과 또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또 예배를 통한 은혜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과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6절에서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간신히 계신 하나님, 간신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우리는 늘 낯설게 읽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읽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새롭게 읽혀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를 잘 아시죠? 그가 살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과학이 종교에 도전하기 시작하죠. 과학이 종교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도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이 화가가 그린 두 작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작품이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빛을 등지고 뭔가 손에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오른손에 있는 이 두 레이저 광선이 레이저가 아니라 콤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해내는 사람이죠.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콤파스가 들려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콤파스, 즉 과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들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읽을 때 그들은 팩트, 즉 사실의 언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콤파스를 들고 계신 하나님처럼 세상의 질서와 원리, 만물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이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낯설게 성경 읽기, 그런 창세기 읽기가 읽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 창세기 1장에 실제 쓰여졌던 그들에게 그 과학적 명제를 가지고 들이댄다면 그들은 까무라칠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 그런 과학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과학의 언어,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시의 언어였고 진실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의 언어와 진실의 언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사실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체가 태어난다. 그것을 우리는 과학의 언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실의 언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학의 언어, 사실의 언어를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 몇 번 끄덕이고 말죠.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존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흘러넘치는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그 진실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팩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존귀케 만들지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언어이고 진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과학과 사실의 언어로 읽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시의 언어, 진실의 언어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며, 이 이야기를 처음 서술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리고 그 창조 신앙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쭉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섯째 날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 갑자기 성경은 어떤 창조에 있어서 속도를 늦추고 그것을 향하여서 줌 쫙 끌어당겨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이것을 깊이 유심히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만 성경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심히 있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설명하냐면,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쉽게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신학을 해서만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통해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떤 흐름 안에서 갑자기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가? 어떤 문맥이죠? 예, 창조의 문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예, 창조적인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과 생물들에게 생명을 수여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수여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간단하게 읽으시면은 아주 안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서 읽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빠뜨렸네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존재인가? 다스리는 존재구나. 누구를요? 온 세계를, 온 피조 세계를. 근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잘 돌보다, 잘 가꾸다. 무엇을요? 에덴 동산, 에덴의 정원. 그러니 그 만물을 잘 가꾸는 정원지기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꾸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왕이 무엇인가를 다스린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언제 문서로 기록됐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신화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죠. 아담이 처음 지어지고 아담에 의해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과 또 에노스와 노아와 이렇게 계속 구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야기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이가 어디 있고 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 이것을 기록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로는 절박성을 느꼈을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사람은 언제 위기를 느끼고, 사람은 언제 고민하게 되고, 사람은 언제 이 절박함을 느끼죠? 위기죠, 위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확실한 증거인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이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듯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뜻은 그러면 끝난 건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창세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방금 실수로 보여드렸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도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창세기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창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창세기의 에노마 엘리시는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신들이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긴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긴 신을 위해서 모든 존재들이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긴 신이 딱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다른 신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 중에 가장 심히 좋은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그 인간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왕 한 명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노동해야 되는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까지도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항상 왕을 위해서 노예로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권력과 계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때로는 계급이, 때로는 직급이 회사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직급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직급을 통하여서 일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직급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열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성별을 가지고 있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수입이 있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왕이다. 너희들 모두가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가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는 오늘날의 인류가 지나온 역사만큼 우리들의 관심이었고, 이 성경을 낯설게 읽게 해주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예술가들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조 이야기 하면은 좀 생각나는 화가 한 명이 있을 겁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이죠.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4년간 곳에 미켈란젤로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안에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천장의 가장 중앙에 바로 이 아담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창조, 천지 창조를 그렸던 그 시기는 이제 르네상스 시기이죠. 인간이 가장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이 가장 무궁무진했던 그 인본주의가 드러나면서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문의 부흥, 그리고 모든 어떤 예술과 문학 작품들의 그 부흥의 시기가 바로 이 르네상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담의 창조의 그 남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근육질, 이 타락하기 전에 몸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타락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사진 보면서 우리 좀 같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의 모습으로, 몸매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결 한번 보십시오. 금발이죠. 근육질에 아주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한번 보십시오. 40, 50대 건장한 남성의 그 얼굴과, 그리고 하나님도 근육이 지기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그들이 창세기 1장을 이해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쭉 내밀고 어깨를 뒤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내미죠. E.T. 하고 E.T.처럼 손을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 그림 안에 담아냅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 그림 안에 담아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담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인간이란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이다. 미켈란젤로는 인간이란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 그것을 그의 신앙 속에 담아내고 그림을 그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을 봤던 의사 한 명이 논문을 한 편 써냅니다. 실제 논문, 의학계에 있었던 논문인데요. 그 논문 속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 뒤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 빨간색 망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빨간색 망토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망토를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걸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의학계에서 의사 한 분이 저것을 논문을 쓴 거예요.
저것은 사람의 뇌 구조를 닮았다. 미켈란젤로는 저것을 사람의 뇌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하나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이런 자기만의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소피아가 등장합니다. 소피아. 소피아가 뭐냐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깨에 안겨있는 저 여인이 소피아일 것이다. 지혜일 것이다. 그리고 저 빨간 망토가 인간의 뇌구조를 닮아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때 사람은 가장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때 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를 해석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진 배경을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1장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의 노예거든요. 전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또 하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존재. 그렇게 낭만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장의 더 인간 창조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사무엘 박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박은 뭐 약간 한국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폴란드계 유태인입니다. 저도 이게 무식해서 처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씨성을 가진 한국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폴란드계 유태인입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전쟁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전쟁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몇 가정이 살아남는데 그 중에 한 살아남은 가정이 바로 이 사무엘 박의 가정입니다. 그는 그 전쟁 포로 시기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전쟁 트라우마를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자기의 이 아픔을 승화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해서 전쟁 때의 창조라는 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여러분, 전쟁 때의 창조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아담의 창조하고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아담의 창조의 아담은 얼마나 근육질 있는 젊은 남성, 금발의 서양 남자의 모습을 그렸죠. 탄탄한 근육과 멋진 몸매로 하나님과 손을 마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전쟁터입니다. 포탄에 의해서 벽이 뚫려 있고요. 온갖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남겨지지 않은 모든 것이 휩쓸려 가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사무엘 박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자기 모든 민족 동료들을 다 포탄에 의해서 죽고 유대인 가스 학살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갈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포탄이 뚫고 지나간 저 벽 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팔이 힘있게 인간을 향하여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못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 못에 걸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 같은
그럼 무기력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 하나님? 겨우 간신히 계신 하나님. 사무엘 박은 인간의 아담의 모습을 포로 수용소에 수용복을 입고 있고 삭발하고 겨우 버려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담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하여서 사무엘 박은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냅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 간신히 계신 하나님.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 사무엘 박이 그린 전쟁 때의 창조.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힘있게 살아가고 싶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이름값 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이 홀로코스트에서 겨우 살아남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분이 계신지, 계신데도 겨우 계시고 없이 계시고 간신히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기도 저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쭉 뻗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겨우 손을 뻗어서 마지막 희망만은 꺼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때로는 살기도 하지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데 간신히 계신 것 같고 없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미얀마 청년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있는지 촛농이 손에 다 녹아버려도 살만한 사람은 저만큼 촛농이 떨어지면 초를 버립니다. 초가 다 녹아서 손이 녹아버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저렇게 떨어지는 촛농의 초를 붙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아내가 가르치던 학생에게, 미얀마 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그리고 선생님 도와달라고. 그 청년의 말을 듣고도, 그 학생의 말을 듣고도 당장의 미얀마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우리네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미얀마 땅에서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오늘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고 이 신음소리가 들리고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 전능하다고 믿느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전능은 무엇이냐? 혹시 네가 생각하는 전능이란 네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는 그 전능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더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넌 정말 내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사람이 되셨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늘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죠. 그리고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무능하게 인간들의 손에 죽고 맙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무능하심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온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럽냐라고 더 이상 저는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능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성육신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그 어느 때보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너희들이 여전히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가서 간신히 계신 하나님, 포탄에 의해서 벽이 무너진 그곳에 없이 계신, 간신히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그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의 품과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잘 가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창조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신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미얀마 백성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튀니지 백성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 중에 맞이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또는 깨달음, 결단, 또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가 있다면 정직하게 적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록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37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와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우릴 붙드네. 사랑하는 우리 주 우릴 붙드네. 교회 붙드네. 교회 붙드네. 교회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교회 붙드네. 자녀를 붙드네. 자녀 붙드네.
찬열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찬열 붙드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2절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아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손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착각이 들 만큼, 의심이 들 만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이 오늘도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백성들과 또 튀니지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임종현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피 묻은 손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재은이와 현주와 혜완이와 한결이와 하음이와 다니와 담비와 다나와 하준이와 하담이와 하이와 그리고 지한이 위에, 그리고 지금도 군부 독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 위에, 그리고 튀니지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